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잃고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가 중보의 기도에 힘쓰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찬양드립니다.
없는 귀한 믿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도 다 같은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조건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우리가 조건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물된 농산 가족들의 믿음이 조건을 붙이는 믿음이 아니라 조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없는 믿음은 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과 6장까지는 이야기의 부분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하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또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1장과 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각종 묵시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과 비롯해 많은 유다인들을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붙잡아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다인 중에서도 귀족 계층에 속한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부유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또 그 가운데요, 외모로나 지적 능력으로나 뛰어난 사람을 뽑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뽑혀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뽑아가지고요, 바벨론의 각종 학문들을 그들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그의 충복으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뽑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요, 말도 그들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그들의 언어를 쓰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한국말을 가르쳤고 음식도 왕이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만 마시게 했습니다. 또 바벨론인들이 숭상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타 죽게 하겠다라고 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들 그 젊은이들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언어와 지식과 음식과 가치관과 사상과 결국은 신앙까지 모조리 다 철저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복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1장 8절의 말씀에 정말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하냐면요,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우상 숭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를 하겠다? 뜻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까지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음모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그들이 오히려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어린 젊은 청년들의 그 신앙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은 시기했습니다.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자는 말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가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시 바벨론의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험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온갖 우상과 불신이 판을 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나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힘이 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탁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이렇게 신앙의 작은 부분부터 야금야금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한 건지를 모르고 나중에는 그것에 묻어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세상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고해 바칠 때에 크게 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장 데리고 와서 그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굉장히 총애했던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의 말에 노예에서 끌고 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가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나은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중요한 인재들, 그렇게 총애하던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세 젊은이를 시기하고 그들에게 개교를 꾸몄음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니 15절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뭐라고 회유하냐?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크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를 내 손에서 이 풀무불 속에서는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피운 풀무는 용광로의 풀무로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극렬하다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수천 도까지 이르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당시에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이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화형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요 한꺼번에 몇 명씩을 던져 넣을 정도로 큰 풀무불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붙잡고 있던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게 될 정도로 극렬한 불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뿐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절대로 너희를 내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수천대의 풀무불의 온도를 과신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막 이들이 불문 속에 타 죽기 전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그 회유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한번 질끔 감아버리면 신상 앞에 절만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고위층 관직에 올라서 평생 걱정 없이 호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 친구의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미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에 내 생각 가운데 어떤 회유와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회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이 젊은이들은요,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그 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회유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회유했던 것, 즉시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말, 네가 믿는 그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이 극렬한 풀무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이 풀무불에 당장 던져진다 할지라도, 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왕 앞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임을 확신함으로 왕의 말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써 그것들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이기에 그 어떤 조건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과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분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왕의 말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주실 것임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세 청년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이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은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그의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직 탄 것은 그들을 결박했던 밧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금방 죽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못 이길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때에 찬란하게 빛났던 그 우상은 그 빛을 잃어버렸고 오직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조건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주셔야만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조건 없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아멘.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성적이 오르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많은 돈을 벌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이 베풀어 주시면 감사할 것이지만 내가 달라고 요구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망쳤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감사하는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더욱더 신앙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요, 신랑과 신부에게 꼭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했는지 이제 아직 안 해봤는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대답은 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례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랑이 네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때 가서 보고요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은 남편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내는 그 남편과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하는 이 아내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기분 내키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너는 변함없이 나를 구주로 여기고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실한 자녀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대답하셔야죠. 네라고 대답하셔야죠. 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유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는 삶,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